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들지 않게 도우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계시하시고 날마다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여시 다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오늘 1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끝내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3구 구절로 이제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고 밑에 그 요약해서 적어놓은데 14절에 보면 세상의 미워함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랬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른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시간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있게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이 19절 뒤에 보면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돼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히브리서 11장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다가오시냐. 믿는 만큼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일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대단히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유순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물론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언제든지 극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나눠드린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가 자꾸 문제가 꼬이고 힘들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만약에 어떤 것들을 조립하다가 조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해체해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답답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와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선포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올리지만,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것들도 좋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게 진짜인가, 나의 실체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성분에 대해서, 함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극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어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액면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가,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내가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보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즉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제3자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만 찾더라,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기도는 들어줄 것 같다 하는, 이런 정말 제3자가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적혀있는 대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직장도 있는데요,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직장에서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를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으며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나왔거든요. 이 하나님, 이 성경 첫 절부터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마지막 절 중간 어디든지 우리는 아무리 믿어봐야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지만 우리는 우둔해서 영적으로 때로는 예민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등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실에 닥친 일들이 이 성경 말씀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 이 성경 말씀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펼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 만약에 이 마이크를 이 카메라 위에다 얹는 데 있어도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칙은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 이 마이크를
카메라 위에다 설치를 해라 라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위에 것이 조금 크든지 작든지 그러면 잘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보조 기구를 사러 간다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하나님의 원칙은 이 마이크를 이 카메라 위에 얹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쉽게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변형되는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형돼서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써놓은 대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지요? 아멘이시죠?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창조주라는 것이므로 위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고,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근데 그걸 얼마만큼 진짜로 믿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그걸 얼마만큼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를 내가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써있는 대로 나아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 있네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는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을 때, 묵상할 때,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동력 있는 말씀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나름대로 어떤 것을 알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책,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 4000년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여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위로 다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재앙의 때,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혼란의 때에도 성경 말씀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6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와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답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답이 있습니까? 요단강조차도 우리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답은 너무나도 간결하고도 간단합니다. 5,000명의 무리가 모였지만 사람으로서는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 주권하에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갑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7번째를 봅시다. 우리가 세례문답이나 안수를 받을 때도 어김없이 묻는 것은 뭐냐?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물어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느냐? 이거는 세례를 받을 때도, 학습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렇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거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인데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보장이 되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만이라고 해도 말씀이 맞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만 일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을 보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여지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전도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 봉사, 드림 모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들과 말을 섞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속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논리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보죠. 시작. 보라, 하나님은 없습니까? 있어요? 자,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기 10번째 써 있습니다만,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물음표를 써놨죠. 다 팽개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지만 자식보다 교회였어요. 전도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제 동생 목사님도 있지만 역시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이 소홀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믿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위로받아야 되지만 내가 위로를 받기보다 남을 위로하러 다녔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는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허황된 말이 아니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지성적이 아니라, 논리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리둥절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더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는 말씀이 이 속에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내 속에서부터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이 속에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더 화가 날 때도 있죠. 권면을 할 때 더욱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체험한 것으로 바탕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이 땅에서 당장의 소망을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내 생명에 끊어졌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파했죠.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고 옥에 갇혔으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꺼내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조차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11번째 보면 설교는 설득이 아니요 선포입니다. 그냥 선포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제정해 놓으면 그냥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슨 도로는 60km 제한입니다. 거기에 토달 수 없어요. 60km 제한이라면, 아니 거기가 길이 그렇게 넓은데 80km는 가야지. 아무리 그래봐야 선포하면 끝입니다. 나는 못 지켜. 나는 80km로 갈 거야. 그리고 80km로 그냥 가게 되면 스티커만 날라올 뿐이에요.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포되면 끝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시켜서 60km로 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60km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과대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실 뿐이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명령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 죽었어, 그거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하러 다니다가 점점 더 힘든 경우가 생기고 남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결국 이 땅에서 다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명령에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행할 때 결과를 그저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머릿속에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런 기적들을 처음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12번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기적도 체험하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신령한 은사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초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프로테이지로 들어와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심을 믿어 말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길에 서게 하시고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방해하는 것들을 다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간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에게 속삭이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셔서 말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가, 오늘 내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내가